면회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면회가 사절됩니다. 면회 금지예요. 같은 부산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지금 이제 사하고 있는 요양원에 이렇게 지금 계시는데 뭐 전화는 매번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한 날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왜? 면회 자체가 사절되어졌고 그 이전도 잠시 면회가 되어져도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이제 면회가 허락되는 이런 상황, 특수한 상황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대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무엇일까요? 김 목사,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행복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정신 갖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니까? 요양원에 있는 게 뭐가 행복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네? 하나님 좀 빨리 나를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냥 갔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랍시고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또 합니다. 어머니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제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는 7남매를 두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7통의 전화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7가정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두 번째, 어머니는 그래도 정신이 이렇게 맑으셔서 이렇게 전화라도 서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얼굴도 못 보지만 대화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감사하죠. 세 번째, 그래도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니까 새벽마다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말한 대로 모든 자식들은 나에게 다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까먹는 사람 한두 명 빼고는 최소한 하루에 5통 내지 6통의 전화를 매일 받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어머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행복하지. 낚인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제 2층에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요즘 행복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행복합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요.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도 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도 앞으로 이 전도도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렇게 불평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좀 전에 어머니에게 너 뭐라고 말했어? 어머니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고 어머니의 그 불평이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방금 전에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행복하시죠? 왜 행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장하게 설명했던 내가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 자신이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저희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마음으로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행복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시편 103편 3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별의 아픔도 질병의 고통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 겨우 그 소사를 먹는 이러한 노동의 고생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전염병 같은 이런 것들, 또 태풍 같은 것들, 전부 다 그 원인을 어디에 기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후 변화에, 환경 변화에 두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우리가 경작할 책임을 줬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한 거예요.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가부화가 걸리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그 재해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죄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될 이유는 교회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고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없고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도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뭔가 좀 다윗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사람, 성군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감추면 좋을 텐데 성경 그대로 다 까버려요.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시골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골 목동에서 왕이 된 것, 이것이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시골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꼬마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남녀노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강한 애굽의 군대를 누르고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지 다윗의 어떤 능력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죄만 해도 큰 죄일 터인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직한 자기 부하의 장수를 속이다가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장수를 고기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군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크게 받았다고 하는 다윗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하지 아니하고는 천국도 행복도 우리 속에 평안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에 짓는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마리아에 있던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업의 전부였던 마술책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 땅에 그 형제들 중에서 핍질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수레의 물건, 자기의 소유권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써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란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3의 축복입니다. 제3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고 또 갈 수 있는 이미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3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야 되는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103편 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생명이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파멸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샤트라는 이 뜻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가? 함정이다, 구덩이다, 상징적으로 파멸이다, 이런 의미로 멸망이다, 이런 의미로 이 파멸이라는 이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많은 순간 속에 이러한 파멸, 샤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인생에 함정도 있었고요, 구덩이도 있었고요,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 어릴 때 찢길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던진 그 창에 자칫했으면 찔려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궁전을 비우고 그가 도피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에 웅덩이도 없었고 함정도 없었고 멸망도 없었고 파멸도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우리 인생보다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굴곡진 인생. 그럼에도 그는 인생의 함정에서, 인생의 웅덩이에서, 그 인생의 파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곱게 살고 싶어도,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파가 이리저리 우리를 흔들어요.
마치 이리저리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가 우리를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경쟁 문제가 우리를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 문제가 우리를 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는 그렇게 바르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하면서 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함정에서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라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은 적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정말 내가 죽었다는 멸망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머물렀어요.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도 남극에 사는 이 항제 펭귄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 펭귄을 보니까 이 항제 펭귄의 독특한 것은 엄마가 알을 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알을 품어요. 수컷이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장기간 알을 품고 있다가 이 알에서 이제 아기 펭귄이 깨어나면 이 아기 펭귄을 그 펭귄의 발 앞에 그 털 속에다가 이렇게 감싼대요. 감싸면 그 펭귄의 털 속에 있는 그 아기 펭귄이 이제 느끼는 온도가 몇 도냐면 37도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30도만 해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기 펭귄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품속에 있는데 아빠 품속의 온도가 37도래요. 그러면 남극의 온도는 몇 도인가? 남극의 보통 온도가 약 영하 한 37도 된다고 합니다. 37도에 체감 온도로 치면 50도에 영하 50도에 가까운데 그 펭귄 아빠 펭귄 안에 품겨 있는 그 아기 펭귄은 영상 37도에 따뜻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는 이렇게 체감 온도를 칠 때는 영하 50도 같은 이런 차가운 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펭귄 안에 있는 아빠 펭귄 안에 있는 아기 펭귄은 37도라는 따뜻한 품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혹독한 강추위를 만나게 되어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가 아무리 이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체감온도 영하 50도 같은 혹독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나온 우리 인생의 독특한 혹독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세상으로 떠났던가 아니면 좌절하고 다 넘어져 버렸을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3편 5절
말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원을 5절 앞부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좋은 것으로라는 이 좋은의 원어 의미를 보니까 원어가 토브라는 언어입니다. 이 좋은 것의 토브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 39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같은 재물이나 권력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둘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평생을 살아 돌이켜보니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있는 여러 창고에다가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절망, 아픔 이런 온갖 감정들의 씨앗을 막 노르웨이 땅에다 뿌린 거예요. 막 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열매들이 싹이 막 뿌리 내리고 또 줄기에 삭시 나고 열매가 맺히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마을만은 아무리 이러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 악한 영들 다 동원해가지고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내려와서 그것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만큼은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 마을에는 다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가만히 보니까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냐? 감사라는 씨앗이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기쁨이라는 마을 안에 보니까 이미 그 밭에는 전부 감사라는 씨앗들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아픔에 이런 각종 씨앗을 뿌려도 도저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냐? 너는 지금 행복하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지금 행복해야 하고 있느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 행복하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정작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제목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절망이나 낙심이나 또 우리 속에 있는 각종 또 시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지금 행복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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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저 행복해요? 감사해요? 지금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본과 의대 시험을 쳐야 돼요. 쳐야 되는데 이번에 데모하다가 지금 시험을 못 치고 있어요. 지금 시험을 못 치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지난주에 마음이 힘이 든지 할머니 집에 간대요. 할머니 집에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시험이 치러질지 1년 미뤄질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지금 의대생들을 구제하니 안 하니 지금 뭐 아직까지도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도 믿음 있는 아들이니까, 믿음 있는 자녀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한 거예요. 너 행복하니?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억울하대. 왜? 선배들이 하라고 해서 데모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본과 학생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4학년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시 붙잡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주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너 행복하니라고 물을 때에 주님, 나 행복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도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절대적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어제하는 내 주를 더욱 지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